네, 4월 4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자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리고 이후에 이제 더 규정들이 있는데 조금 좀 건너뛰고 이후 이제 17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담긴 자라 하면 자 이후 21절에 23절도 있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21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정말 꼼꼼하세요. 그리고 정말 세밀하십니다. 그런데 꼼꼼한데 따뜻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꼼꼼하고 세밀하신 그런데 따뜻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충만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미제 살인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나 이런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거 많이 다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디테일하게 말씀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후에 방식은 이렇게 가치관은 연결이 됩니다. 지향점이 연결이 돼요. 여자 포로 규정, 부인과 장자 규정, 페류나 규정, 시체 나무 규정 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제 살인 사건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과학 수사가 이제 많이 발달하면서 예전에 비해서 이제 미제 사건이 많이 줄었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과학 수사도 없고요. 그리고 범인을 찾을 때 증인이 중요했거든요. 두세 명의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죄의 유무를 판단하고 범인을 찾아내고 위증 시 엄격하게 이제 처벌을 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해도 위증을 하면 마음 먹고 위증을 하면 그리고 위증을 매수해 버리면 범인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과학 수사가 발달하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범인이 마음을 먹어버리면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자, 누가 살해되었는데 범인을 알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2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볼게요. 자, 먼저는 자, 지도자들이 성읍의 지도자, 여기서 지도자들은 장로들과 재판관들입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책임이에요.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 그들이 먼저 나서서 현장에 가서 거리를 재어서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을 알아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낸 이후에 3절에 자, 가까운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일하지도 멍에를 매지도 않은 암송아지를 취해야 돼요. 잘 찾아야 돼요.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물이 흐르는 깨끗한 골짜기로 데려가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습니다. 그러면 이제 죽겠죠.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제사장들도 거기 가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6절, 7절 제가 여기는 적어놓진 않았는데 6절, 7절에 보면 자, 목을 꺾은 송아지 위에 이렇게 손을 고요. 그다음에 손을 씻고 이렇게 외치도록 합니다.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이곳에 두지 말아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말하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한국의 우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의 우리는 약간 배타적인 우리 측면이 강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개념은 정말 공동체적인 확장적인 우리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반복된다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8절에서 9절에 보면 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 피 흘린 자가 사함을 받는다. 자, 그리고 9절에 이 일이 정직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서 차지하게 한 땅입니다. 또 그 땅에서 미해결 살인 사건이 나면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일단 전제는 범인은 앞으로도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범인을 평생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범인을 찾으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태로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아무 잘못이 없는 백성에게도 책임이 있다고요. 왜요? 같은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이 묶어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 일원들은 죄 없는 자가 죽은 일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표로 무언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밝혀지지 않은 그 살인자를 대체하고 그리고 송아지가 죽는 것은 일종의 대리 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죄를 그냥 스물쩍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죠?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것처럼 이 당시에 동물이 대리 처형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 방식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일종의 임시 처방이고요. 결국은 사람이 져야 되지만 일종의 이제 그림자로서 이런 의식이 행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대속일죄라도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요? 공동체원이. 사실 이 규정의 핵심은 뭐냐면 죄에 대한 공동체원의 책임의식, 공동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각자 도생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동체원들이 너희들 각자 도생으로 살면 안 된다. 공동체가 책임져라. 여러분 미제 사건 피해자 가족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둘 수 있잖아요. 왜 내 일이 아니니까 안 된다. 그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행위 안에는 어떤 또 의미도 포함되어 있냐면 살인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벌해 주실 것을 공동체가 촉구하는 거예요. 왜요?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요, 죄에 대해서는 책임지도록 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후 규정을 좀 더 볼게요. 자, 이어서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여자 포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여자 포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특별히 아리따운 경우에 남자들이 봤을 때 아리따울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일부 다처제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작정하셨다기보다는 이 당시 보편화된 문화가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일부 다처제 상황에서 여자 포로가 아리따다고 해서 아내로 취했을 경우 그럴 수 있는데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로 삼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죠? 삼을 때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 의복을 벗기고 그리고 그 여인의 부모를 위해 애국하래요. 뭐예요? 여자 포로는 을입니다. 그 을의 인권을 보호하고 갑인 남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군동의 사회와 완전 다릅니다. 가나안은 거꾸로거든요. 가나안은 갑이 그냥 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회였지만 너희는 갑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결코
가나안과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좀 더 세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요. 자,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자, 일부 다처제 상황에서 자, 편애받는 부인이 있고 상대적으로 미움받는 부인이 있을 수 있는데, 자, 만약에 미움받는 부인의 아들이 장자이면 보통은 편애받는 부인의 아들을 장자로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에서 21절에 보면 폐륜 아들의 죄를 굉장히 엄격하게 다룹니다. 징계하고 듣지 않으면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달라. 이 당시에는 보통 고대 근동에서는 징계하지 않고 죽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일단은 기회를 주라고 하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의 문화와 비교하면서 봐야 돼요. 페르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센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고대 근동 다른 나라에서는 징계하지 않고 기회 주지 않고 바로 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일단은 징계하고 기회를 주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강력하게 처벌해라, 죽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중범죄자를 처형을 했을 때 시체를 바로 그날 장사하래요. 왜요? 여러분 영화에 보시면 이렇게 시체를 나무 위에 오래 매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나라에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서 보내는 경우가 있죠. 왜요? 수치를 주고 겁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혹시나 범죄자와 그 가족이라도 최소한의 인권과 인격은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했지만 여러분 TV를 보면 미제 사건에서 가족들이 받는 고통은 엄청나요. 그렇잖아요. 내 가족이 안타깝게 죽임을 당했는데 범인을 못 찾아요. 어떻게 살아요, 가족이? 그런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공동체가 외면하지 말고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라. 그 사건 때문에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공동체가 두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나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제가 이제 정리미 적용기 적어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명한 구약학자인 선교학자이자 구약학자이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있습니다. 유명하죠. 한국에도 오셔서 삼일교회에서 한번 설교하시고 강의하신 적도 있는데요.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 주목할 점은 공동체 전체가 사회 지도자, 사법 지도자, 종교 지도자를 통한 한 인간의 죽음에 보여야 하는 반응이다. 오늘날 우리는 피 흘린 죄에 대한 집단 책임 개념을 고스란히 잃었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마저 잃어간다. 안타까워하죠. 그런데 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공동체 전체가, 특별히 지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요, 시체를 만지는 일은 굉장히 부정한 일이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그 부정한 시체를 해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정해짐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손에 흙을 묻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해결되지 않아 고통당하는 문제에 대해 사실 완벽히 해결되진 않겠지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그리고 잘못된 세상 가치관에 대한 어떤 공동체적인 저항의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어떤 측면에서요? 가치관적인 측면에서. 물론 모든 가치관이 세상과 우리가 다 달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일반 은총적인 선도 있어서 공유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달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달라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달라야 되냐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 특별히 그 사람 중에서 연약한 자, 어려움을 겪는 자. 사실 사람이 약간 그렇잖아요. 강약약강이잖아요. 약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사실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됩니다. 잘 반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약한 사람을 잘 보살펴야 되는데 단순한 윤리적 당위성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각자 도생의 사회잖아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성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라면 또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도생의 사회예요. 어, 혼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오늘 특별히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밖에 개인 기도 제목 나누도록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른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달라야 되는지 확인했사오니 하나님, 그 다름의 방식을 취하여 우리가 속한 곳에서 다르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지치고 무너진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